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그동안 중세시대에는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존재가 됐습니다. 특히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조장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기 때문에 중보자 마리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죽고 난 이후에 이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연옥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많이 헌신하면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가르친 게 중세시대입니다. 그때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알렸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성품에 대해서 존재 잡힌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그냥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죠? 12월 25일 그러면은 뭐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 준다. 이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신가? 그래서 이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공의롭다, 거룩하다, 의로우시다, 또 신실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이시다,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것들 등등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하나만 특정한 것만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 어느 것 하나가 이렇게 뭐 더 크게 부각이 되는지 하면 그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죄가 있으면 죄를 분명히 공의롭게 물으세요. 그리고 사랑을 분명하게 베푸십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연관이 되는 것이지 공의만 있고 사랑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이 있는 거예요. 결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같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repent입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후회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지옥은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똑같이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를, 참혹스러운지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요 그들의 형상이 벌레로 변합니다. 사람의 형상이 벌레로 변합니다. 벌레는 뭡니까? 바알세북, 파리, 구더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형상이 그렇게 벌레로 변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불도 꺼지지 않는 참혹스러운 거기 때문에 바로 지옥의 참상을 주님께서는 객석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지옥이 없다, 또는 지옥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지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엄격함,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바로 그 무서운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은 맞지가 않죠. 죄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딱 맞붙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되었고 죄를 심판했고, 그곳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즉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고 했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저주가 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이 저주도 눈 감아 주시면 되지 않나요? 분명히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요,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5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말씀 몇 장 몇 절만 적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자, 전혀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움이나 그 안에 불순물이 없으신 순수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그분은요, 절대적으로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그분께서는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불법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는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시가 이가 누구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송 속에서 들어오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 2절에 이렇게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3절에는 이 스랍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랍들이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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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스랍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3번을 외쳤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똑같이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바로 크리스찬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자, 한때는요,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과는 구분이 분리가 됐었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 바로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피로써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 왜 피로 가까워졌습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피여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피여야만 합니다. 그 피로서만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를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까?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시려고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은 죄를 징벌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의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 길, 나는 그 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랑은 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왜 성경 공부하려고 일찍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도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주와 진노를 피할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 위해서 채찍질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까지 공부했죠. 예, 지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인 줄 알라.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여러분의 천세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까지 닿으며라고 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요, 안심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다, 이것은 안심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직하시고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십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에도요,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모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명백하게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배로운 약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그것을 몇 가지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큰 복을 받고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궁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다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니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사람의 어떠한 계략이나 그러한 계계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지혜의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 있으면서 모든 하는 일들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셔서 결코 자신을 이 신실함에서 거짓되이 행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 우리 8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를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답니다. 주의 하나님은 긍휼. 긍휼은요, 이제부터 자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번역본에 긍휼이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비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긍휼이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겨서 돌본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자비라는 것은요, 그것 이상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베풀어 주기까지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하다, 야 불쌍하다 이렇게만이 아니라 그 가엾게 여겨서 아예 자기가 희생해서 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는 게 자비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죠.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한 구할 길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지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햇빛, 비 동일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지옥으로 끝납니다. 결국 그들은 지옥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도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에겐 흰 왕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도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 속에서 완전히 그들이 고정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그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대로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 자비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위대하심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선포했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자비는 크시도다. 크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표현한 시입니다. 또 시편 103편 17절에는 주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치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오만하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그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바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믿는 자들은요,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에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애워싸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죄인들에게는 한량없는 자비를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매, 자, 온 땅의 심판자라는 것은 바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뭐라고요?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니라. 내 자신을 정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또 그 속에서 또 자기가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만 내가 내 강팍감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이것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더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처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음은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도요, 이 뒤쪽 말씀에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는 달아보시는데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의 의, 자신을 과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달아보시고 그를 어디에 던지시냐면 지옥에 던지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 열왕기상 8장 32절에도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를 정죄하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으사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심판을 받았지요.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닷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대로 주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네, 불의한 자에겐 보응하시고요. 그리고 믿는 신실한 자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브로스에 던지시고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브로스로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런 하나님을, 조화로운 하나님,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균형 잡히신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 특성에 대해서 하나만 알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